오늘은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오경의 저자가 모세임을 밝히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그러면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출애굽기의 영어 성경 이름은 엑소도스입니다. 길을 떠나다 탈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와 좀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또 인간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중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면서 요셉의 죽음으로 오늘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그 내용을 이어받아가지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박해를 받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족장의 중심이었던 그 내용들이 이제는 출애굽기에서 민족으로 오늘 성장하여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신앙 민족으로 성장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그들의 종교의식,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또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신자에 대한 모형들이 많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율법을 수여하는 내용도 함께 나오죠.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조감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알면 우리의 인생이 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알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from to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 광야, 이 가나안이라는 도식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오늘 가나안은 그리스도 안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복음이 그림 언어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로마서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출애굽기는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칭의, 성화, 영생의 삶,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의 특징은 많은 사건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사탄입니다. 모세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고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것은 오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나는 적이고 우리의 옛사람, 옛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는 인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거룩한 기름과 관유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출애굽기 40장이 다 녹아 있습니다. 요약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읽은 말씀 가운데 동사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보고, 듣고, 알고로 하나로 묶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5부문을 한번 이렇게 나눠서 보신다면요. 먼저 이 보고 듣고 알고는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구원의 시작인데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과 절망을 아셨습니다. 두 번째, 내려와서는 3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은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역사를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직접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세를 통해서 오늘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준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건져내고는 12장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나오죠.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데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대속의 제물로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건져내셨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죄에서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도하여 13장에서 24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받기도 하죠. 13장과 24장 크게 두 부분을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18장은 하나님께서 먼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로 인도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버리게 하셨습니다. 비움의 작업을 먼저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장에서 24장은 이제 시내산을 인도하여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죠. 여기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먼저 우리를 버리고 비우게 하시는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오늘 그것을 충만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데려가려 하노라 25장에서 40장의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는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성막에 대한 내용이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25장에서 31장은 성막 설계에 대한 이야기이고 35장부터 40장은 실제적으로 성막을 건설하는,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16장에 가깝게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교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읽다가 어렵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내용 하나하나에 굉장한 큰 영적인 의미를 상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더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인생이 되기를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